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8절, 3장 18절, 4장 27절, 6장 10절 이렇게 본문을 나눠서 놓은 걸 보면 센스 있는 사람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집에 가서 이거 다 읽어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네.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네. 저는 우리 성가대하고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성가대 화이팅, 예뻐요. 네. 예뻐. 네. 말씀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네, 다 예뻐. 아주. 네.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첫 시간에는 우리가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믿는 것도 우리의 성품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겸손한 것, 그것이 성품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따라오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딱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안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근데 편안하게 사는 일이 늘 옳은 일이에요? 안 옳은 일도 있어요. 우리는 옳든 그르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신은요, 선한 일, 그 편한 일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옳은 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왜 용기가 필요한가? 때로는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 성품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호주에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힐송 처치라고. 제가 힐송 교회를 보고 와서 참 그 교회 뜨거운 예배 보고 또 힐송 교회에서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보면대가 이 강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강단을 쓰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죠. 찬양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브라이언 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뒤에 찬양팀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힐송 교회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찬양 인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분 달렌책이라고 하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다가 그 뒤에서 코러스를 넣고 있는 그 달렌책의 등을 밀었어요. 이 목사님이 나가서 인도하라고. 얼떨결에 한 번도 인도해 보지 않았던 달렌책이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달렌책은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찬양 인도자가 됩니다. 만일 그녀에게 용기가 없었더라면 그녀가 그런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용기가 우리들에게 성품으로 만들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용기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용기 역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니 누군가 보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죠. 다니엘서 1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 보고 제가 은혜 받았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렇죠. 뭐가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원년까지라고 하면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는 바벨론이 근동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잡혀왔는데 그때부터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고, 그리고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되는 4대에 걸쳐서 왕권이 바뀌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총리를 했다. 이게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사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격도 다르고 정치하는 방법도 다른 나라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4번씩 총리를 할 수 있었는가? 그가 정권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그는 철저하게 용기 있게 그의 삶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형통케 하신 것을 바라보며 저에게 그런 믿음과 가슴 뛰는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가면 정말 바보 취급을 받을지 모르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이 뭡니까? 용기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용기 있는 자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런 성물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1000여 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막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석회 벽에 손 하나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손이 막 쓰기 시작해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게 무슨 글인가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었고 다니엘이 그 길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니엘을 부르죠. 그게 다니엘서 5장 24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왕이시여, 저기 저 있는 손가락이 이야기하는 것이 왕의 능력을 달아보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을 패하시겠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게 왕 앞에서 당신 오늘 끝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보통의 용기가 아니죠. 벨사살이 그날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다리오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리오는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치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며 아니꼬아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시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받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았더니 다니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매일 3차례씩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위대함을,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다른 누구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시지요. 다리오 왕이 그냥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아니라 사자의 입을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 가장 큰 영광, 가장 놀라운 기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라. 그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용기 있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까? 우리가 위기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위기에 처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희생해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는 사실입니다. 용기가 성품인 것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쌓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편리한 일 그리고 옳은 일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민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열정이 식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들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쉽게 세상에 굴복합니다. 우리들이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무 생각, 이거 치사하게 이게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책이나 팔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 때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유혹들을 가져다 줍니다. 저에게도 며칠 전에 참 창피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번 주에 지난 주일이었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제가 그 전에 결혼 주례를 했던 젊은 부부와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으니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제가 늘 이제 몇 년 전부터 주례를 하고 주례비는 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통장에 늘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주례비 안 받는다고 주례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할 일이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러죠. 주례를 한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예의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죠. 선물은 꼭 하세요. 근데 주례비를 제가 받아서 제가 쓰는 것 아니고 늘 이렇게 이제 헌금으로 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넥타이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그 넥타이 받아놓고 바쁘게 주일날 지나가다가 며칠 후에 그 넥타이를 풀어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카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례비가 들어있었어요. 그거를 주일날 바로 줬으면 문제가 아닌데 며칠 후에 그걸 딱 뜯어보니까 그냥 내가 써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일 그 돈이 주례비 정도가 아니라 10억, 100억 큰 돈이라면 좀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 제가 선언했으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에 저는 이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큰 돈에 그렇게 손을 대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실상 큰 돈보다는 참 작고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고 이렇게 해도 누군가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를 참 무섭게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일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목회 소신을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런 충고들을 참 많이 하죠. 목사님, 그런 얘기는 설교 시간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공적으로 얘기해놨다 이게 영상으로 찍힌 거 나중에 근거가 되면 그 목사님 나중에 곤란하니까 절대로 공적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공적으로 이것을 용기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내가 용기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다.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교회가 힘을 잃고 용기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고 또 교회가 커지고 하면서 어떤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어떤 교단장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들에 뛰어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생각 변치 않도록 하세요. 저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변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정과 꿈과 비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바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치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뜻을 꺾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가.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일반 포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키우려고 하는 인재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쯤 되는 데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끝나면 다 관직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다 유대인이었고요. 그들이 다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그것 좀 먹는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죠. 우리가 그 음식은 못 먹겠습니다. 제사하며 드려진 고기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너희 유별나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30일 동안 열흘에 말미를 줘서 우리들이 그 고기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지 않고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가며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멋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가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말을 합니다.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요, 결단이 힘든 것이지 성공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와, 이거 멋있는 얘기인데 다시 합니다.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 결단이 힘든 것이지 성공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세속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용기 있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사소한 일, 그런 것에서 우리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막 이제 아팠을 때였습니다. 뭐 병은 알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 뭐 고칠 수 있는 처방들 뭐 많이 알려주는 분이 있었고,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권면을 했어요. 중국에 가면 한 선교사님이 그 병을 잘 고치는데 중국의 웅담을, 그 뭐 이렇게 진짜 웅담을 먹을 수 있다고, 거기 가서 며칠을 좀 먹으면서 치료하고 오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교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 있는 동안 한 4일 정도 이 웅담이 굉장히 비리잖아요. 안 먹어보셨군요. 네. 근데 그 웅담이 그 이제 포도주에, 아주 독한 포도주에 타가지고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며칠을 먹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뭐 촬영도 하고 이제 진료도 받고 4일이 지났는데 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근데 갈 때부터 조금 느낌이 이상했어요. 좀 사이비 같기도 하고, 근데 믿어야죠. 그 돈 내고 가서 먹는 건데 믿어야지. 근데 계속 이상했어요. 여러분이 같이 갔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다른 분은 다 나가 계세요. 저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죽나 보다, 이거 큰 병인가 보다, 이거 막 그리고 이제 앉았어요. 근데 저를 보고 처음에 한 얘기인가, 목사님 술 끊으세요. 제가 정말 한 대 확 때려주려고 그랬어요. 이런 못된 사이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친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들 데려다 놓고 한 사람 딱 불러가지고요, 술 끊으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되면 딱 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용기 있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누구에게서든지 내가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이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나를 지켜가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저를 지키지 못한다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버려진다면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생기겠는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가슴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형통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간증도 그 기쁨도 모르고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행이죠. 관행. 다 그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 이런 일로 고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관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과격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 문제로도 그렇고. 관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관행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편하게 사십시오. 쉽게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내가 쉽게 살라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살려고 여기에 불리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이 관행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려요. 6일 약국 갑시다. 안 읽은 분은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읽도록 하세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저자가 군에 있을 때 위생병으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못 볼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선임병들이 휴가를 갈 때마다 약을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리다가 맞기만 했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선임병들이 다 제대하고 내가 선임병이 되었을 때 그 관행을 끊었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에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되는 사람, 그게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크리스찬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 제가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어느 당 성향인 것 같아요. 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어느 당이든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절대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지 정당을 보고 나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와도, 도지사 후보가 오고 국회의원 후보가 와도 교회에서 인사를 시키지 않는 이유,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하면 전 소개시킵니다. 왜? 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통합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무소속이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면 저는 밀어줍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뭔가 해야죠. 용기 있게 해야죠.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분 요번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기준은 하나 제가 말씀드려요. 누구 뽑으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용기 없는 사람은 뽑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조금 내가 해를 받는 것 같아도 옳은 길이라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뽑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정치인하고 성직자하고 또 의사, 또 이렇게 경제인, 이렇게 배를 같이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됐대잖아요. 그때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돼요? 정치인. 왜냐하면 오래 놔둘수록 물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정치인부터 구해야 된대잖아요. 제가 정치인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 저는 여기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도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니엘처럼 뜻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이권이 있어도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더러운 것들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서지 못한다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꺾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니엘이 용기 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니엘은 그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특권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감사한데,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 것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의 용기의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에게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아침에 TV를 돌리다가 People Inside라고 하는 그 백지연 앵커가 진행하는데 그 뮤지컬 배우 정성화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잠깐 보게 되었어요. 뮤지컬 배우가 그렇게 멋진 말을 해요. 감동할 준비 하세요? 성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성실함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성가대를 바라보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지 않고는 절대로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멋있는 얘기입니다. 즐겨야 성실해집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용기 있는 삶을 즐겨야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용기 있는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용기가 내 삶에 즐거워지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용기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습니까? 그때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그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용기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소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용기고 믿음입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한 번은 이렇게 좀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단에서도 이렇게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저를 참 만나고 싶어 해요. 표가 많으니까. 그럼 저는 만나서 이런 거 저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끝까지 만나자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 후보자를 만나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 기준으로 볼 때는 이분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제가 꼭 안 도와준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러세요. 잘 도와드리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 그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과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이 땅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솔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솔직함에 대해서, 우리들의 진실함에 대해서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키지 못했어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유하기를 즐겨 하시며 다시 우리를 들어쓰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들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자리에 나오는데도 용기가 필요했던 분이 참 많을 겁니다. 아니, 이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의 결단이 참 중요했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용기 있게 살아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일본 북해도를 갔을 때요,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옆에 빨간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저 빨간 화살표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북해도는 무지무지하게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근데 또 북해도 눈은 우리나라 눈처럼 그렇게 미끄럽지를 않대요. 눈이 쌓여도 차들이 다닙니다. 근데 그 차가 다닐 때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운전사들은 그 빨간 그 표지판을 바라보고 그냥 갑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화살표를 믿으며 가는 겁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길이 때로 눈이 덮여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들이 용기 있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그런 고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위기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놓고 누군가 죽음 가운데 선택하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죽인 아들을 확인 사살까지 한 그 친구가 총살되는 순간에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그를 양자로 삼겠다고 했던 그 용기가 정말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일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4주를 가까이를 평화롭게 연주하며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제가 수년 전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피랍됐을 때 순교한 배영규 목사님, 제일 먼저 1호로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단원들과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만일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교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근데 두려웠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선교단원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용기의 경험들을 쌓아가게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성품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곳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이 땅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용기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 아니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